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등불을 보살피라, 등불을 보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서 제단을 만들 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된 나무가 뭐죠? 조각목입니다. 제단의 길이는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섬세하죠? 하나하나 아주 설계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재를 담을 통을 만들라 하시면 예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라 하시면 네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놋으로 만들라 하면 그냥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달고 어떤 내 생각을 가미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아멘 하는 것이죠. 왜 굳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느냐 반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왜요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짧은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아는 것 같죠? 사실 여러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편안하게 씁니다만 이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킬 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만큼 마음을 쓸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는 교회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시킬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비결이에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뭐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을 만들m에 있어서 그 결론이 되는 말씀이 8절에 나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의 사연에서 모세에게 보인 대로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본 것을 만들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제단을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제단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는 만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걸 만들 재주가 없는데 그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보고 자동차 만들려고 하면 제가 자동차를 만들겠어요? 탈 줄을 알지?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동역자를 꼭 세우셔서 그 일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선교회장이다 그러면은 내 혼자 선교를 이끌어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역자를 붙여서 같이 그 동역자와 합력해서 그 선교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를 한 달 모이라고 하면 매달 모여야지. 힘든 거를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으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못한다는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믿고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믿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라고. 그럼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제단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잘 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성막기구를 만든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세요 하면 그 사람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예를 들어 저보고 좀 피아노 치라고 해보세요. 지은이는 그냥 이렇게 치지만은 저는 그냥 하면 굉음이 나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루기도 뛰는 재주가 있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합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성막의 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느 방향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까지 제시해 주시잖아요. 어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질 말에는 여러분 기차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뭡니까 강경에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KTX 가는 거 보세요. 슝슝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달려가요? 그 철덩어리가 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나가는 사용료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 강경, 그렇지? 지나가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기차는 어디 있을 때 달려가요?
레일 위에 있을 때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그 레일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막의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울타리로 만들 때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두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 성경 보세요. 기둥과 밑받침이 20개인 걸 알게 돼요. 몇 개요? 20개. 왜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휘장을 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금이 아닌 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노수로,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로 만들라 하면 네, 뭐로 만들라 하면 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기둥 받친 그물은 뭐로 만든다?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세밀하세요. 몇 자로 하고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뭐를 쓰고 이렇게 쭉 설명하시죠. 무늬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그 기둥이 셋이라고 하시면 셋을 해야 하고 받침이 셋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뜰문을 위하여 청색사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은을 사용하라 하시면 은을 사용하고 노술 사용하라고 하시면 노술 사용하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도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다가 중요해.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불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람, 즉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성령의 임자 역사는 소멸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막에서 등잔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기름을 누가 가져오라고요?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꺼지면 된다, 안 된다?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시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11조가 항상 이 새벽제단에 새벽제단에 나와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그 교회의 영적 파수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 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늘 여러분 중보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비결은 21절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거다음에 찍으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아는, 기도하는.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꺼질랑 말랑하고 있어 보니까. 그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불이야 이럴 사람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불 났으면 아마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냥 난리칠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겠어? 열어야 열리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늘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에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깨어있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